할렐루야. 비 오는 2020년 11월 첫날 주일 아침입니다. 이번 11월 달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힘겨운 2020년을 달려왔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11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면 믿음이 커진다. 사랑하면 믿음이 커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어제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조항, 교회 개혁의 조항을 내걸면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의 날이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타깝게도 어제 무슨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온통 세상이 시끄럽게 떠들었던 날입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마음 한켠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주일을 지내고 오늘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실 교회 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 그 당시에는 사실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었어.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종교를 개혁한다는 구호보다 지금 교회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지난 2017년 교회개혁,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을 때 한국교회는 많은 종교개혁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을 되찾으려는 선언적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뭐가 한국교회에 변했는지,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의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에 더 큰 실망을 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보여준 이기심과 교회의 폐쇄성, 교회에 대한 실망은 대사회적으로 정말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제 교회 개혁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로드니 스타크 교수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훌륭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타크 교수는 이 책에서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을 탐색해 줍니다. 초기 기독교란 서기 1세기에서 5세기까지를 초기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질문을 하나 담고 있어요. 질문이 뭐냐? 어떻게 로마 제국의 한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하고 이름 없는 예수 메시아 운동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를 다 밀어내버리고 서구 문명, 특히 당시에 그렇게 융성했던 헬라 문화의 중앙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초기 기독교의 역사에서 특히 서기 250년과 300년 사이 약 50년 동안 그때의 기록을 보면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수직 상승해 버립니다. 엄청나게 기독교 인구가 늘어납니다. 즉 3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급작스러운 대약진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때 있었을까요? 그때 그 이유는 서기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통치 시기에 가공할 만한 역병이,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습니다. 천연두였습니다. 이 질병이 돌던 15년 동안 로마 제국 인구가 많게는 3분의 1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도 서기 180년 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후 서기 251년에 다시 똑같은 파괴력을 가진 역병이 로마 제국 전역을 또다시 한번 휩습니다. 이번에는 홍역이었습니다. 천연두나 홍역은 사전 노출이 없던 지역에 발발하면 둘 다 대규모
치사율로 이어지는 그 당시에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해 해서 이탈리아의 도시와 마을이 황폐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두 번째, 역병이 한창일 때에는 로마시 한 곳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로 이야기하면 수원시 한 곳에서 몇 명이 죽었다고요? 5,00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로 존경받던 갈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갈렌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잽싸게 로마에서 빠져나와 소아시아 시골집에 은둔해버렸다라는 기록도 남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지탄받는 일이 사실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누구나 능력만 되면 전염병으로부터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릴리인들이라 불렸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외였습니다. 모든 종교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발생한다는 앤토니 엘리스의 말이 있듯이 하루에 수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 로마의 철학과 종교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카르타고의 기독교 주교였던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프리안이 251년에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역병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이 훈련이 죽음을 멸시함으로써 면류관을 예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영광이 됩니다. 역병으로 인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애곡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보다 앞장서 길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런 글을 남깁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의구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기독교는 위기에 대한 설명과 그 당시 피폐해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엇이 인생의 참 의미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이런 교리는 단지 사람에게 단순한 위로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전과 마음의 평화를 갖고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고 그로 인해 기적과도 같은 높은 생존율로 나타났습니다. 이교도들은 역병이 돌자 제일 먼저 아픈 자를 다 밖으로 쫓아버렸고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다 내다 버렸으며 안전한 곳으로 자기들은 다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서기 260년에 디오니시우스 기독교 주교가 보낸 부활절 서신서에 그 당시 역병이 창궐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서기 260년 그날 부활의 아침 그날 이런 편지를 기독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은 대부분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죽음을 맞이하면서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 앞장섰던 기독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순교자들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단지 기독교인들이 남긴 자료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약 1세기 후, 그러니까 1차 역병이 끝나고 난 후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이교도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율리아누스의 황제의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사제들이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불경건한 갈릴리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무시했었습니다. 불경건한 갈릴리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주목하고 구제하는 데 주력했다. 불경건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도 도왔다. 이게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의 친필 서신에 남겨져 있는 글입니다. 그랬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사랑과 구제를 신앙의 중심적 의무로 강조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주었습니다. 기독교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때에 폭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교회의 이익을 앞세워서 교회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때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됨을 세상에 보여줘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성경을 보면 사랑과 구제에 대한 계명이 많습니다. 예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누가복음 11장 41절 보면 구제하라고 이야기하셨고, 또한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마가복음 6장 3절로 4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한 고넬료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라고 로마서 12장 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이와 동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여도 구제 자체로 끝내지 말고 진짜 사랑으로 덮으라는 뜻입니다. 실로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계명의 새로운 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실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 자빠져가고 있는 그때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우선권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 깊은 곳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사이에는 신들이 한두 개 신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내에 그 당시에 섬기던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변방에 있던 기독교, 누구도 관심 두고 있지 않았던 그 기독교가 왜 250년, 서기 250년부터 300년 그 사이에 그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로마의 중앙무대에 들어왔고 어떻게 로마의 국교가 되었냐 이겁니다.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사랑을 보여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새로운 사랑의 계명의 구조입니다. 스타크 교수는 이 계명이 로마 사회에 얼마나 낯설고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인들이 구제에 무지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들에게 구제는 신을 섬기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이웃을 사랑해주고 구제해주고 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나온 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만 그랬습니다. 기독교만 내 이웃을 사랑해주고 내 아픈 자를 돌봐주는 일, 이 일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일들에 무관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인간에게 윤리적 요구를 요구한 적이 없었고 그랬기에 윤리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신에게 무관심하거나 의례의 기준을 어겼을 때 심기가 그저 불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기독교인들이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렇게 외치고 다닐 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선포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놀라운 일이 헬라 문화를 기독교가 점령해버린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뭘 해야 할 때냐 이겁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지금 뭘 해야 할 때냐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관심, 바로 이것이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중풍병 환자를 앞에 두고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4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무리입니다. 거꾸로 설명하면 먼저 이 무리, 4절에 나오는 이 무리는 중풍병 환자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무리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4사람이라고 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자기들의 몸으로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구멍 내어서라도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그저 자신들의 관심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 4사람은 중풍병 환자를 위해 이런 수고를 하고 있었을까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중풍병 환자를 향한 이 사랑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은 중풍병자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본 거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관심사에 바쁜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무리가 모여서 자신들의 관심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 환자 1명을 위해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붕까지 뜯어냅니다. 이때 지붕을 뜯어낼 때 이들은 그저 중풍병 환자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을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사랑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진흥교회가 지금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런 피어를 걸고 바이블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가정은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을 기록하시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지목하라고 하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지목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성경을 기록해서 교회로 갖고 왔어요. 지난주만 해도 성자인 어린이, 강한나 어린이, 이하랑 어린이
박정인 학생, 김범년 청년, 김범석 청년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교회에 갖다 놓고 가더라고요. 어느 가정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가 하고 가만히 보면 사랑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김문희 집사님이 지금 심장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심장에 이렇게 기계를 넣은 분이에요. 이분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교회를 왔더라고요. 지금 집 밖을 못 나가시는 분입니다. 너무 약한 상황이라 지금. 그런데 지난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집사님 어떻게 예배당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가 이렇게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진흥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사랑을 주는지 이 사랑의 힘 때문에 예배당에 왔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랑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아세를 받았던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성장해서 3부 예배 때 이제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부모님들의 사랑, 주일학교 교사들의 사랑 때문이었던 겁니다. 오늘 김일남 성도님이 학습교인이 되시게 될 겁니다. 김일남 성도님은 김하순 집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집에 가서 신방했는데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 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헬라 문화, 온갖 세상의 철학과 사상으로 가득 찬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나요? 어떻게 그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그 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었는데 오죽하면 오늘날 그리스 로마 신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책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 당시에 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 중에서 어떻게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아졌나요? 당시에 전염병, 역병이 창궐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면 믿음이 커질까요?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교회되려면 원칙과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무질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율법, 즉 규칙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라고 분명히 하나님도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 적어 계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여겨봐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니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라면서요. 근데 율법을 지키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대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이던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은혜 떨어져 보세요. 딱딱해져 버립니다. 율법 규칙을 지켜야 의인이라고 하신 하나님은 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된다고 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원칙과 규칙,
법이 있어야 한다는 건 하나님도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그 규칙과 그 법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교회의 규칙, 원칙, 교회의 법들, 이 규칙의 사용은 타인의 죄를 판단하려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규칙을 사용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법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법은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려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 사용하는 것이 교회법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 내 죄, 나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법을 통해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뭐하다?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규칙과 원칙, 법은 선한 거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왜 선하냐? 나에게 적용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율법을 적용시키려고 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질 겁니다. 기도문이 막혀버릴 겁니다. 찬송이 안 나올 겁니다. 예배 시간이 전혀 즐겁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규칙도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선한 것은 바로 내 죄, 나의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로 쓰여질 때 선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법을 가지고 타인의 죄를 밝히려고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율법 때문에 자신의 마음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스스로 자신을 원칙주의자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원칙을 준수하고 자기는 그걸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 때문에 그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이분이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왜 원칙을 세우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왜 갈등이 더 많아지는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원칙, 그 법을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덮어버리고 반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부터 문둥병과 중풍병은 따라서 하십시다. 죄의 저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 문둥병과 중풍병은 죄의 저주에 의한 죄로 인식되었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4명의 사람이 어렵게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환자를 어렵게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인자하신 예수님이 시기에 네 병이 치료되었느니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으시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십시다. 이 중풍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노력 때문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 환자를 사랑해준 4명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4명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의 저주에 의한 병으로 인식되던 병, 그런 병으로 누워있는 환자, 예수님조차도 네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한 표현을 하지 않으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실 정도로 죄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중풍병 환자, 그런데 그 사람이 치료됩니다. 그것도 중풍병 환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죄의 저주에 의한 병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주변 4명의 사람들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은 죄의 저주에 의한 병, 중풍병 들린 사람의 죄를 밝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은 그냥 그 자체가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 환자의 죄를 밝혀내려고 하는 이 사람, 그 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환자를 사랑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심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전염병이 돌 때 제대로 된 의약품 하나 없이 그들이 아무리 환자들을 간호하고 환자들을 섬겨준다고 해도 실제 전염병 환자가 치료되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로마 정부는 결론 내렸었습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이 헌신한 그 노력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다고 증언하고 있고 역사의 기록이 우리에게 지금도 증언해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학자 윌리엄 닉네일의 평가입니다. 모든 통상적인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는 상당히 기초적인 간호만으로도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가령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으로 쇠약해진 사람들이 비참하게 소멸하는 대신 스스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 현대의학 전문가들도 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 성실한 간호만으로 사망률을 3분의 2 또는 그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그게 의학 전문지의 글을 제가 확인하고 인용해 드리는 겁니다. 약을 쓰지 않고 사랑해 주는데도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병이 창궐했던 위기의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했다면 기독교인 이웃을 둔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교도 생존자들이 속출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사랑과 구제의 실천에 여성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을까요? 로마 인구는 남성 135명당 여성 100명의 비율로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극단적인 성비는 오직
인간 생명에 어떤 조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헬라 시대에는 실제로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아 살해. 뭐라고요? 영아 살해.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것은 사실 영아 살해가 아니라 여자 아이 살해였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이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용인되었고 실제 사회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년에 힐라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멀리 출장을 갔다가 임신한 자신의 아내 알리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이를 낳는다면 남자 아이면 키우고 여자 아이면 강에다 버리시오. 이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을 둘 다 아실 겁니다. 이 둘 다 영아 살해를 합당한 국가 시책으로 천거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래 발견된 로마의 한 항구 도시에서는 목욕탕 아래로 이어지는 하수구의 기원 후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뒤에 600년, 500년, 600년 이 사이 지점에 버린 엄청난 폐기물들이 거기서 발견되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수많은 아기들의 뼈가 거기서 남아 다 여자아이의 뼈였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형태의 영아 살해를, 여자아이 살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기독교는 근친상간과 외도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죄악시했습니다. 남성에게 성적 방종을 허용하던 이교도의 이중잣대도 거부했습니다. 남편의 정절 파기를 아내의 불륜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기독교인 여성은 과부가 되어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생계 지원을 받았고 재혼할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도 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인 여성은 이교도 여성보다 훨씬 안정되고 평등한 결혼 생활을 누렸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0년도는 교회개혁 50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말 교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쟁과 역병과 기근, 그리고 폭력과 배제와 차별이 난무하던 시대에 초기 기독교는 오직 사랑의 계명에 의지하여 모든 사람을 차별 없는 품는 보편적 인간애를 실천했습니다. 서기 1세기에서 5세기까지의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강타한 역병들 속에서 사랑과 구제를 실천하고 여성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 즉 교회를 만듦으로써 서구 문명의 중심 신앙으로 기독교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엄혹한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고 오히려 이때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 커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결과로 문둥병이 되고 중풍병을 얻게 된다는 그 당시 사회에서 중풍병 환자 하나를 치료하기 위하여 온 사랑을 부어주었던 4명의 그 사람들, 우리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